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알았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찾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니로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중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교발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죠.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보내죠. 맥주 감사절 그리고 10월에 있는 추수 감사절.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근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큰 감사와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증 장애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안 믿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신성모독으로 죽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네 가지 증거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뭡니까? 오직 인간이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흥미와 인간의 가치에 중심을 둔 교리가 바로 인본주의죠. 하나님 없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든 시도가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오직 진리,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처럼 사람의 증거가 사실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사람을 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죠. 3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영어와 독일어도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과 또 그분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한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긴 침묵을 깨시고 요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정말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유대인들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의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혹시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심을 촉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진 이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면받을지라도 자신을 태우면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나를 불태우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타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를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역사, 바로 표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그런 기적,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보다 더 큰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만성병 그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무너져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지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느니 차라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낫겠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사건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그 죄를 꾸며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나의 학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또 구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큰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텐데 정말 중간에 마음 바뀌지 않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이루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여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맡기신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로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예.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3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억울한 말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38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랍비들의 강론을 듣기도 하고 또 몇 시간씩 율법서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더 빨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죄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한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표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헛된 야망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광을 구한다.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박수를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42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계속 읽고 율법을 암송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다른 곁가지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겠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라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석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약속한다면 그들을 기꺼이 너희들은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반박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고발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십니다. 그 대리인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모세인 거죠.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고 또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니 모세가 너를 고소할 것이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쓴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불신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잘 안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니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예수님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칭찬, 박수 이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광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정말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 나는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감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누리는 그 생명의 교제보다 헛된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불태워서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찬양 대행진을 위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대행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